창조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여,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 주옵시며,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녀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응통다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어 원하는 바와 달리 늘 시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의 결심으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며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이내 감당 못하오니 회개 아닌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은혜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 온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한 가을, 결실이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저희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은 저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함을 느끼며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과 갇혀있는 이들, 멀리 떠난 이들과 극도의 절망에 흔들리는 이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이은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라는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 시달리거나 그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이들의 아픔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이 들뜬 기분 속에 가리워진 이들의 슬픔도 헤아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는 허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백성되운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절에 기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형편상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산의 진미가 빠진 식탁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마주하여 따뜻한 대화를 통해 만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원치 않는 일구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절은 지났지만 연휴를 통해서 남아있는 명절에 들뜬 분위기를 멀리하고 주님께 예배함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체험받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균전에 나와 있사오니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로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사 말씀은 들은 저희들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각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다른 풍경의 모습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흘러오면서 몇 가지 변형된 바뀐 풍토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적에 겨울이 되면 온 가게 곳곳에서 성탄절 캐롤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 몇 해 전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일정 공간 이상의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저작권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스피커를 또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게 할 때도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금액의 지출이 많아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진 사회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적응하는 것이 무슨 과거에는 없었지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성탄절의 풍경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절이 되면 항상 나오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요, 월화 이틀만 휴가 내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무려 9일이나 연휴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러면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사상 최대 인파 해외여행 인천공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뉴스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명절 풍경을 바꿔버렸습니다. 각 가정이 어른들을 뵈러 혹은 성묘나 산소를 찾아가는 비율도 무려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은 찾아뵙고 그리고 3명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도 통계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갔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깝게 사는 사람들을 이동한 것을 판단을 하면 원거리 귀경길은 훨씬 더 많이 줄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뀌고 변화된 거죠.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어쩌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명절에 육지로 올라갔었습니다. 웬만하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 설에 가고 아직 찾아뵌 적이 없었고, 마침 제가 지난 월요일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제가 내려오는 비용보다, 월요일 화요일 혼자서 내려오는 비용보다 식구들이 다 올라왔다가 넷이서 같이 내려오는 비용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다녀왔습니다. 명절날 아침에, 당일날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풍경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먼 거리에 있는 친척들 모두 오지 못하게 하니까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지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족들이 TV를 보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나마도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 가정을 연결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스마트폰이나 TV, 저희는 노트북을 놓고 TV 앞에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렇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 너무도 반갑네요 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가정 예배를 처음으로 이번 명절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 기존에 살던 우리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기존의 이스라엘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패망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 슬플 애자의 노래 가자. 그래서 이 애가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렸던 기도 혹은 노래예요. 이것을 저희가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탄원시, 탄식시라고 합니다. 노래라는 것이 지금처럼 음표가 있고 곡조가 붙은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원전에는 노래라는 것은 그냥 음이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곡조를 가지고 불렀던, 운율을 맞춰서 불렀던 것이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탄원시, 탄식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때 탄식이 나옵니까? 말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감정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탄원, 탄식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슬픈 것들을 감정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상황이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정상적인 삶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요. 이 상황 속에서 5장 21절은 예레미야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들어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세 번째는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한 절이지만 세 가지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오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함께 들으셨겠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찬양이에요. 사실 우리의 예배를 바꿔버린 것은 온라인과 현장 예배 이 정도만 바꿔버린 것이 아니라 저 성가대석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줄었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수록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찬양을 보완해 갈 수 있을까? 유튜브에 은혜로운 찬양을 한 곡 틀어줄까?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할까? 여러 가지 모양들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본문과 맞아서요 찬양 한 곡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보면서 가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 가사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고백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여기까지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가사 자체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가사 내용을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임금 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는 그들을 떠나간 백성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들이 응답해야 됩니다.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섰지만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비록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우리 돌아섰다는 것을 넘어졌다는 표현으로 마지막에 바꾸죠. 우리가 돌아서서 가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그 사랑은 영원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라는 내용이 이 찬양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요, 앞에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겠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서 이 일을 찾아보게 되면 너무도 쉽게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쌓기 시작하냐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꼬실 때,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따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고 싶어 할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품 안의 자식이다. 아이들은 성장하면 떠나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품 안의 자식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모습인 거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피 울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세 가지로 아까 구별했죠. 그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다 리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돌이키소서라는 단어가 리스토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리스토어라는 단어는 회복시키다라는 뜻인데 영어를 좀 구별해 보자고요. 리 더하기 스토어예요. 그럼 이 스토어는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가게, 상점 이런 걸 스토어라고 하죠. 시장이 아니라 가게, 상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걸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건물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 건물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리스토어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만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조차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만이고 자만이고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적인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들의 삶대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요나서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데 요나도 맨 마지막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속하였나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스토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 두 번째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retur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return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합니까?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retur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출발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밖에 나가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출발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리턴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시작했던 그 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으로 똑같은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리턴이라고 해서 꼭 시작했던 그 자리, 이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아까 바벨탑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바벨탑 이야기 바로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쌓았던 탑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시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너네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은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란 땅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약속을 주신 것이고 명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리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리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리적인 것으로 얼마 전까지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금호동이가 651번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 다시 살려고 했더니 자이 아파트 2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치원 하던 곳이라 필지가 좀 넓어서 제가 다시 살려면 몇십억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아빠 제가 커서 다시 사줄게요 이래요. 다시 산들 그곳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데. 제 어릴 적 제 머릿속에 기억에 있었던 그 유치원의 마당과 놀이터와 그곳에서 나오던 토마토 열매와 추석이면 아침에 가서 땄던 대추 나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했고 즐거움을 나눴고 교제를 나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그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전혀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위치는 바뀌어도 아버지가 계신 곳은 그곳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리스토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간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서 리턴해야 되는데 리턴할 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돌아갈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출발했던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됐냐면 여기서 새롭게는 리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해줬다는 것은 우리의 건물이, 우리의 육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리뉴란 단어 언제 쓰여져요? 건물을 리모델링 했다라고 할 때, 리뉴얼 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리뉴입니다.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속이 바뀐 것을 리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곳이 리뉴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그래서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십니다. 리뉴해 주세요. 근데 그 뒤에 성경에 단서가 또 있죠.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영어로 보면은요, renew our days as of old. 옛날처럼, 옛날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과 같이 된다는 것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모습일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했던 그 첫사랑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20살이면 그 20살의 피부로 돌아가고 20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가정 예배를 TV 보면서 드렸다니까요. TV를 보면서 CBS를 봤을까요?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봤을까요? 그게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보는 거죠. 예배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른 모양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리뉴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리뉴, 새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전과 같이, 이 옛적과 같이라는 이 단어에 얽매여 가지고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행위와 행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예전과 같은 행동과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예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시작해 주세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의 더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면 옛날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물리적인 모습, 시간적인 모습, 형태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있으되 새로운 예배, 말씀은 있으되 새로운 말씀, 신앙이 있으되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을 수 없으나 예전에 있던 그 마음과 그 뜻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요, 양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만납니다. 예전에는 고대 기독교, 가톨릭이죠. 초대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곳에 피아노가 들어간 거요. 슈베르트가 피아노를 연주하니까 저 대중음악하는 망나니라 그랬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모습도 바뀝니다. 목소리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예배당 안에서 라틴어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전합니다. 모든 형식은 변했지만 새로워졌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그대로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옛 것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도 예배도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접근하는 방식은 모두가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모두 다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터넷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전적인 권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리턴, 돌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위해서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돌아섰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 매주 정해진 약속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린 예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흘린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매가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권능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 주의 영과 생명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상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 참석자 명분을 안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명단을 쭉 확인해 보니까 꼭 기록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교회에서 4주간 보관해야 돼서요.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소독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발열 체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열이 나시거나 몸이 좋지 않으시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부 예배를 최소한 명절 끝난 후 2주까지를 더 조심해야 된다고들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소한 저희가 좀 더 조심하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1부 때는 4분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8분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옆에 사실 핸드폰 옆에 작게 틀어놓고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접속자 수가 나오거든요. 네. 한 분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쯤 누군지 아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시작부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장으로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님, 부총회장으로 익산의 김은경 목사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익산중앙교회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김은경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여성 부총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한국교회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나오지 않을까. 어느 교단들은 아직도 여성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장자교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장자가 에서를 이야기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의 김철수 장로님 그리고 총회 총무로는 김창조 목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남신도의 주일 예배는 10월 세 번째 주일로 조정하여서 드립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실은 저는 두 주를 더 보기 때문에 셋째 주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남신도 회원들이 좀 조정하셔서 우리가 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남신도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리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고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고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제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한 권속들 위에 또한 각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